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난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맨날 끝났다고 합니까?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그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요. 금토일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시대를 열어놓고 금토일시대를 살려라.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이 주역이다.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어떤데요? 금토일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게 다 네피림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사단이 장악된 세상입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걸 살릴 자가 누굽니까? 이걸 살릴 자는 답을 가진 사람이요.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답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답은 복음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준비할까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뭘 준비할까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까요? 후디를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만이라도 자녀들 잘 크시면 손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수준비를 훈련에 집어넣는 겁니다. 신학원에요.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 아이는 금토일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응답의 영혼. 응답의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영적인 기업.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 언제 나오느냐? 집중할 때요. 집중할 때. 불신자도 집중하면 작품이 나와요. 아인슈타인 고백이죠. 난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
근데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재능이 IQ의 13% 개발했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2% 내지 3%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못 개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을 못했어요. 집중. 한 군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시죠. 그때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적인 유산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 그래야 영원한 유산, 영적인 유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자가냐? 10달 하나님 우리 신앙자가냐? 3집중입니다. 일곱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일곱 여정, 내 앞에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내 배경에 일곱 이정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월달에 주신 언약입니다. 777 기도를 계속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큰 비밀의 완성. 영적인 싸움 163번째 큰 비밀의 완성. 그 완성이 뭐예요? 가정. 부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생겨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되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축복을 주신다고요. 부모는요.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뜰 만들어야 돼요. 집에 무슨 뜰,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죄악을 막으려고요. 지금 가정 해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종과 상전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종과 상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신앙 공동체 교회에 왔는데 자기 종도 교회 왔어요. 주인도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종에게 말씀하시죠.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더라.
육체의 상전.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실함으로 두려워 떨며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얼만큼 순종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러자. 다음에 6절 한번 보시죠. 6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 가림만 육체의 상징 6절에서는 진심으로 하라고. 진심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는요. 대충 하지 말라 말이에요. 대충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라. 종들처럼 하라. 종들처럼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죽게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얘기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그대로 받으시자. 내가 한 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하는 말은 요대로라 말이에요. 5절부터 8절에 있는 대로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해요? 성실함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더라. 하나님께 하더라 말이죠. 상전들이 누구한테요? 종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은 종들이 생사 여탈 걸 가지고 있습니다. 죽여질 정도로 종은 사람 아니었던 물건입니다. 자기 재산이요. 그러니까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위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핍박하지 마라 그랬어요. 종들을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종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상전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껍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종과 상전으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인간으로 본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단 말이죠. 종과 상전은 인간이 사는데 정해진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종도 상전도 다 똑같다.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종들이 상전에 했던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과 상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원리스 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사회생활 전체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돼요. 주종 관계로 싸움을 하면 육신적인 싸움도 반드시 져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돼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 돼야만. 3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핵심을 합니다. 핵심을 교회에서 이제 많이 안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안 하는데 알리치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핵심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 가지고 뭐라면 축하한다 그러더라고. 축하받아야 일인가? 그래, 축하받아야 일이지. 그런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오늘도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하나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 됐다는 증거. 나 잘났네. 그리고 독불장군으로 가면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됩니다. 원리스 해야 됩니다. 원리스 해야만 되는데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원리스의 걸림돌이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걸림돌. 제거해서 버리면 안 되겠죠.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파서 버리면 안 돼요. 어떡합니까? 파서 버리지 말고 길을 써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파내가지고 옆에 쌓아가지고 담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둘은 끊어진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비슷하다. 그런데 세 명이 하나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빌레몬과 그 종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야.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요. 빌레몬의 종. 그런데요, 오네시모가 종살하다가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쳤는지 물건을 훔쳤는지 그건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 빌레몬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려달라.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훔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도적질하던 놈이 쉽게 버리지를 못하고 거기서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 나은 자다 그랬어요. 거기서 복음 받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아요. 바울에게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감독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오네시모한테 다 들었겠죠, 이제. 빌레몬 때문에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간곡하게 편지 쓴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갇힌 자 중에 나은 자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런데 빌레몬이 참 대단한 게요. 자기 집에 있던 노예가 자기 교회에 감독으로 왔는데 깍듯하게 섬기면서 교회를 잘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이 빌레몬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레몬을 엄청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사를 보면 한국교회도 그런 얘기 있는데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선교사의 지원교회죠. 근데 어디 갔든지 선교지 가면 누가 복음을 제일 먼저 받느냐면 종, 노예, 하류, 촌민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집의 종들이 구원받고 와서 그 연동교회에 중자가 돼요. 집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양반들이 들어가잖아요. 양반이 복음 받고 예수 믿어를 교회 와보니까 자기 종이 그 교회 집사네. 그 교회 장로네. 안 다녔어서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 했으면 임직을 하는데 백정을 장로로 임직을 해요. 백정을. 그 종보다 더 천민이 백정이시네요. 백정을 임직하니까 그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나갔어요. 나가서 세운 교회가 교동교회예요.
제가 포이동에 있었는데요. 포이동에 교동교회가 있어요. 교동에 있다가 이제 강남에 개발되니까 강남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사 왔는데 그 교회 장로들은 지금도요. 우린 양반교회. 그게 꽉 들어있어요. 한 번 시찰에 갔다가 장로님 한 분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동교회와 연동교회가 저는 같은 교수인데 나눠야 되면서요.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장로님은 아직도 자기들 교회는 양반교회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생각이 양반교회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교동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직분이 높고 나중에 해라. 그래서 나눠줬어요. 거기 붙어 있어서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나눠줬습니다. 그런 예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종과 성전뿐만 아닙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뭐라고요?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몸이다.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켜요. 가정도 부부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켜요. 집 나간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해요. 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기껏 밥 먹고 그럽니다. 고생하다 너무 죽겠으니까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따뜻한 밥 잘 먹고 자기 방에 잘 자고 그러다가 또 나갑니다. 왜 나가냐 물어보면 그냥 나가고 싶대요. 누구 작품입니까? 마귀 작품이요. 마귀라는 놈은 자꾸 이간시킵니다. 목사와 성도와 교인을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진이거든요.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돼요. 하나 되지 못한 데는 항상 싸우고요. 불안하고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요. 결국 마귀 종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리며 예산필로 천정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과 생전이 하나 되라고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견고한 진을 가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신앙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되는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